우리 기독교의 가장 궁극적인 핵심이 뭐냐 하면 종말론입니다. 뭐라고요? 종말론이에요. 우리가 참 이 끝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종말 얘기하면 이 세상의 끝을 얘기하고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가랴서를 우리가 이렇게 묵상 이렇게 해볼 때 다른 때도 스가랴서를 많이 묵상했지만 또 저는 매일 성경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책 한 권 한 권을 마칠 때마다 아, 이거였구나. 스가랴서가 이걸 말하구나. 이런 것들이 항상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한 권을 딱 띌 때마다 그 책에서 하나님이 뭔가 꾸러미 하나를 딱 이렇게 그냥 흐트러진 것 말고 딱 하나를 꾸려가지고 나한테 뭔가를 이렇게 선물을 안겨줄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스가랴서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아, 이런 깊이가 있었고 진짜 경이롭고 놀랍구나. 이런 생각들을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스가랴가 20세 때, 그러니까 BC 한 520년 그 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레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요. 그래서 애국과 구스와 그런 시바라고 하는 그런 땅들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속량물로 이제 유대인들을 돌려보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너희들 가서 성전 지어라. 내가 필요한 거 모두 다 대줄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기들이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가겠다고 뭔가 물리적으로 막 데모를 하고 투쟁을 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고레스 왕이 다 그거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진짜 감동을 받았죠, 은혜에. 그래서 5만 명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 감동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예요? 성전 짓는 것이 꿈이었어요. 소망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주위의 다른 민족들을 이렇게 부추겨 가지고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은혜 가지고 감동이 돼 가지고 막 하다가 이제 방해가 오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째 일이 진척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정신이 버뜩 든 거예요. 자기 정신이. 그래 가지고 야, 지금 유대 땅은 항폐했잖아요. 이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보니까 우리 지금 뭐 했지? 우리 정신 차려지, 우리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은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을 세우고 그리고 또 자기 먹을 것을, 살 것을 찾기에 급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던 차에 이제 이 선지자로 온 사람이 학개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예요. 근데 이제 학개 선지자는 아마 아주 어렸을 때 솔로몬의 성전의 그 멋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페르시아가 되니까 페르시아의 포로가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서 성전 지으라고 하니까 학개 선지자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솔로몬 성전의 그 엄청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기대에 부풀어 가지고 왔는데 방해를 받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을 안 했고 그냥 자기 일에, 자기 삶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학개 선지자는 좀 나이가 들었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메시지를 전하냐면 굉장히 책망을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지금 중단이 됐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편백한 좋은 집에서 너희들만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너희들이 지금 뭐하러 왔느냐? 라고 하면서 막 책망을 해요. 근데 이제 스가랴는 이제 한 20세 젊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든 사람은 현실 안주형이잖아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은 꿈과 이상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는 뭘 주시냐면 그렇게 성전을 다시 공사를 진행하도록 권면을 하되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게 8가지 환상이었어요. 그렇죠? 환상은 비전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실 것이다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이 성전을 지으면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림들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였냐면 바로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전후의 역사적인 상황들을 쭉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한상에 대한 내용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 스가랴 선지자가 20세에서 40년이 흘러요. 이제 성전을 지은 거예요. 성전을 지어 놓고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60세가 됐을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게 9장부터 14장까지. 그러니까 스가랴서는 8장하고 9장 사이에는 몇 년 텀이 있다? 40년 텀이 있는 거예요. 성전 지어놨더니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상으로만 보여줬는데 이제는 계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계시가 뭐였냐면 예수님의 초림. 그래서 이 9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의 초림과 그 전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재림 때 일어날 상황들을,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이게요, 매일 성경을 좀 깊이 하신 분들은 제가 얘기했을 때 이 구조가 확 들어올 거예요. 근데 매일 성경을 안 하신 분들은 제 설교가 겁나 어려울 거예요. 알았어들 하셔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9장부터 이렇게 스가랴서 말씀을 역사하고 다 매칭을 해봤어. 한 절 한 절 한 절을 다. 우와.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예언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이로웠다, 소스라치게 놀랬다. 지금까지 수없이 성경을 보았지만 또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 성경을 이렇게 알고 풀어진다면 성경을 안 믿을 사람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불어서 이제 예수님의 초림 때 그 모든 예언들이 하나도, 심지어는 전술이 어떻게 될 거고, 숫자, 돈, 은 3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다 맞추는 거 다. 예수님 은 30에 팔렸잖아요. 와, 하나님 말씀은 진짜 경이롭구나.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그래서 이제 12, 13, 14장 예수님의 재림 때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또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아멘. 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핵심은 뭐예요? 종말론이에요. 네. 근데 이 종말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 네. 그래서 우주적인 종말이란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천국 천사와 함께. 그것이 종말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은 뭐예요? 여기 계신 분들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그렇죠? 죽는 게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 세상에 이제 종말이 왔을 때, 오늘 밤에 이 세상 종말이 온다고 하면 여러분 뭐 하실래요? 남학에서 그러는데 사과나무 심으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뭐 하실 거예요? 오늘 밤에 한때 우리나라에 80년대 12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알고 있는 동기 목사님 형님이 강주은행에 굉장히 좋은 지점장이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다미선교 아시죠?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그 나중에 그분을 제가 만났어요. 근데 지점장 사표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있는 재산 다 팔았습니다. 집이고 밭이고 싹 팔아지고 교회에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뭐냐? 하얀 세마포를 해가지고 매일 아침 저녁 교회 가서 기도해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 그때 오셨으면 맞아요, 틀려요? 오메, 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예수님이 오면 여러분 그 집 필요 있어요, 없어요? 논밭 필요 있어요, 없어요? 좋은 차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은행에 통장 저금해 놓은 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다미 선교회가 이제 이단이었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다 직장도 때려쳐버리고 모든 짓을 팔아 사람 앞에 바치고, 자기들은 진짜 흰 옷 입은 무리가 주님 맞이한다고 신부로, 그래서 하얀 옷을 맞춰 입고 주야장창 교회에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안 오셔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 이분이 직장도 다 바쳐버렸어. 고지돼 버렸어, 예수님 오신 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진짜로 그래요. 예수님 오셔요, 안 오셔요? 아니, 이제 한 번 처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거 안 믿은 사람은 지금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 나가셔야 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그런 죄와 저주를 한 몸에 주시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죠? 부활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 다시 오마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면 여러분 뭐 하셔야 돼? 세마포를 입을 것이 아니라 회개하셔야 돼. 왜요? 주님이 오셔서 선악과는 심판하실 텐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은혜 받은 사람들이, 딱 내가 진짜 좀 이렇게 영적으로 흐리멍텅해진다. 그러면 내 영혼을 확 그렇게 은혜로 그냥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성경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근데 그런 사람들, 영적으로 가장 강한 사람들이 은혜 받으려고 성경을 펴면 어디를 볼까요? 요한계시록을 봐요. 근데 참 은혜도 뭐고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펴면 어디를 볼까요? 레위기를 봐요. 그거 보고 얼른 잘나고. 네. 네, 농담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종말론이다. 종말론에서 핵심은 뭐다? 회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랑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신부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신부들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랑이 지금 빨리 타국에 뭐하러 가셨어? 출장 가셨어, 출장. 그런데 그러면 출장 갔으면 그 신랑이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죠. 저희 어머니가 보면 이렇게 제 어렸을 때 아버님이 어디 멀리 가시잖아요. 진짜 요즘 여자들은 편해요. 전기 밥통도 아니고 밥솥이 있어가지고. 근데 저희 어머님은 어쩌냐, 아버지가 어디 갔다가 늦게 오시면 어쩌냐, 진짜 밥을 이렇게 퍼가지고 복개로 덮어가지고 아랫목 이불 속에다 넣어놓더라고.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어머니는 신부 아니죠, 구부죠, 구부.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신랑은 아니고 근데도 항상 어디 나갔다가 늦게 오시면 밥을 담아가지고 아랫목에다 묻어놔요. 신랑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교회가 뭐냐면 신부들이라니까.
그리고 교회는 원래 뭐예요? 마라나나 공동체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성경 끝이 뭘로 마치고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라나나 공동체란 말은 뭔 말이냐면, 교회에 다닌 사람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들어오다 보면 로고 밑에다가 제가 돌판에다 새겨놨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거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뭐 아무 생각 없이 다니셨나요? 네. 항상 교회 올 때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신부로 몸 단장을 하는 거예요. 영혼의 단장을 하고.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나오고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손양환 목사님처럼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구름만 봐도 혹시 주님 오실까, 이게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이 없으면 바람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신랑이 온다 하니까 어때요? 겁부터 나는 거예요. 왜요? 바람 피웠잖아. 세상이 좋고 어떻게든 세상에서 잘 살아보고 잘 떼보려고 나와 세상에 마음 뺏기고 산 거예요. 그건 바람난 신부예요. 그렇죠? 네, 내 생전에 주님 오시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각자 종말이 있다니까, 죽는다니까요. 그 죽음 앞에 하늘 문이 열린다 그러면서 막 주님을 찬송하고 숨을 거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교회를 잘 다닌 사람도 그 죽음이 두려워서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죽음이 두려워서 비명을 지르고 얼굴이 새까맣게 질려가지고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마라나나 공동체고 신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몸과 영혼의 단장을 한 신부. 그래서 사실은 여자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곱고 고울 때가 언제예요? 결혼하기 전에 다 한 달 전부터 우유로 마사지하고 막 오이 뜯어다 붙이고 그러면서 면사포 쓰고 딱 결혼할 때, 그때가 여자에 있어서 최고로 아름다울 때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모습이어야 돼. 아멘입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다? 종말론이다. 종말론을 믿는다면 핵심은 뭐다? 회개다. 그 회개가 뭐예요? 신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신부로서, 신랑이 오면 막 가슴이 뛰고 기쁘고 눈물이 쏟아지고 고맙고 감사하고. 근데 만약에 신랑이 오는데 두렵고 겁이 나고 좀 뭔가 마음 가운데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면 그 신앙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스가랴서 14장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 때 이제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제목은 뭐냐면 마지막 때의 영광입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마지막 때의 영광. 네, 마지막 때, 재림 때. 그래서 오늘 1절을 볼까요?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날, 그 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4절도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여기서 그의 발은 누구 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그 날에 바로 재림의 날, 여호와의 날.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드리면서 여호와의 날 설명을 드렸어요. 그냥 인류의 역사 가운데 심판의 날은 여러 번 있었어. 그러나 여호와의 날은, 심판은 그냥 이렇게 국지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여호와의 날은 뭐냐? 우주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때는 뭐냐? 정확한
진짜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은 구원을 얻고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그날. 그래서 일어날 일을 이 14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한 그 직전, 그리고 바로 재림과 더불어 그 직후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르기 전에 뭐예요? 시련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그래서 최후의 시련, 여러 가지 시련이 있지만 이제 이 시련은 마지막 시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 중반절부터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그쳐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연단하셨고 그 정결하게 정화시키셨냐면 바로 시련을 통해서예요. 그렇죠? 욥을 그 시련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했듯이.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서 30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자막으로 한번 보죠. 예레미야서 30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한난의 때가 되밀보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슬프다 그날이야. 비할 데 없이 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력 가운데 슬픈 날이, 시련의 날이, 환난의 날들이 너무 많았지만 비할 데 없이 마지막 최후의 시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련이 오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많은 사람이 믿음을 떠나요. 교회를 떠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로마 시대도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재산을 빼앗고 가족을 죽이고 그 사람을 죽여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마지막 때 되면 표를 받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겠다는 표잖아요. 짐승의 표잖아요.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사고 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겠죠. 근데 그 초대교회를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때는 그런 시련이 왔을 때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대요. 알곡은 진짜 성도고 가라지는 가짜 성도예요. 근데 그 가라지를 뽑으려고 했더니 놔두래. 알곡 다친다고. 근데 언제 그러면 이 가라지를 뽑을 거냐? 추수 때예요. 근데 추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때는 알곡과 가라지를 추려요. 추려서 여러분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여러분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아멘? 양과 염소가 있다고 그랬어. 양과 염소를 언제 구분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예요. 근데 진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재산을 몰수하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잡아가지고 때리고 죽이고 여러분을 죽인다고 하면 그때 여러분 어떠실래요?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 책에 얘기 있었어요. 나는 죽어도 공산당은 싫어요. 누구죠? 나중에 그 꾸며준 얘기라더만. 와, 진짜 그것을 우린 진짜로 믿었어. 그러고 나는 죽어도 공산당이 싫어요. 그러려고 그랬더니 꾸며준 얘기였대. 반공심을 이렇게, 그런데도 막 동상까지 세워놓고 그 학교에 있다가 막 그렇게 우리한테 했잖아요. 반공교육 시켰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를 죽여도 나는 예수님이 좋고 천당이 좋아요. 이럴 수 있나요? 그러니까 믿음의 농도,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때로 죽이고 다 한다 하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 근데 그 믿음이 지금은 몰라. 와, 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재산을 빼앗고 여러분의 가족을 죽이고 여러분을 죽인다고 할 때 그때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난 죽어도 예수님 믿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되냐면 남은 백성은, 따라서 합시다. 남은 백성은,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보면서 이 단어,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여러분은 진짜 마음의 결단을 하셔야 돼. 그래서 그런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면 가짜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 다 떠나버려. 주님 떠나고 교회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버렸어. 근데 진짜 믿는 사람들은 어쩌냐? 죽어도 남은 사람이 있었어요. 북한도 그런다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문화혁명 때도 그랬다잖아요. 중국에서 성경책 다 불타버리고 예수 믿고 사람은 다 잡아 가두고 죽이고 교회를 다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50년 후에 중국이 오픈됐더니 어째요? 우와, 믿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 이 의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나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남은 자가 있대요. 7천이. 그래서 어떤 시련과 환난과 그런 역경이 오더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들고 남은 자가 있었어.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역사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지금까지 진행시켜 오신 거예요. 이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더라도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 인생의 태생 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내 삶을 이토록 심이란 부분까지 간섭하셔서 내 삶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어쨌나요? 다 주님 부인하고 떠날 때라도 나는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호언장담을 했잖아요. 지금 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고. 날마다 내 믿음을 시험해 봐야 돼.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끝까지 남은 자로 승리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시련이 오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서 그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걸러내고 정화시키고 온전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마지막 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시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아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여기 보니까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아 곧 동편 감람산에 설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이슬람 사람은요 죽기 전에 꼭 세 곳을 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황금사원, 또 하나가 어디죠? 그 세 곳은 죽기 전에 반드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슬람 사람들은 성지하면요, 우리 뉴스 보면 그러잖아요. 막 2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압사돼가지고 막 100명이 죽을 정도로. 전혀 처음 들었어요? 네? 진짜로 여러분 한 살이라도 저 젊어서 성지순례를 꼭 한 번씩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그 동편에 감람산이 골짜기를 마주하고 산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예루살렘 성 꼭대기, 산 꼭대기에 있고 감람산이 그 맞은편에 있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승천하셨어.
그런데 그 성전에 이제 거기 가보면 어쩌냐, 그 감람산의 한 부분, 그 예루살렘 성 밑에 그 부분이 감람산 하단 부분에 뭐가 있냐면 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처럼 메뚱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돌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돌에다가 이제 간처럼 그래가지고 돌문을 닫아. 그게 이제 묘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쫙 그물에 깔려 있어. 저거 뭐냐고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을 감람산에 하신다는 거야. 그러면 감람산 하실 때 제일 먼저 재림을 볼 수 있는 게 어디예요? 감람산이에요. 그리고 제일 먼저 주님을 보는 사람이 1등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명당이야. 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쩌냐? 예수님이 오시면 어디로 온다? 메시아가 오면 감람산에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아니겠죠.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들, 그리고 또 다른 뭐 이렇게 그런 기독교인들이 그러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우리 자막 보실까요?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 자막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이게 더 시간 걸리네. 사도행전 1장 11절. 아, 자니? 아니. 사도행전 1장 11절 우리 찾읍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은 김에 그럼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는데 제자들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니까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옆에 두 천사가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뭘 보고 있느냐? 그 주님은 올리우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우리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하여 겸손히 양으로 오셨고, 그러나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뭘 하시느냐? 여러분,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스가랴서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6절을 보시면 같이 보면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강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그래서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성경 해석을 좀 이렇게 잘못해 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빛이 필요 없다, 빛이 없겠고라는 말이 아니라 빛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빛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요한계시록과 스가랴서, 왜 스가랴서가 구약의 요한계시록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맞아. 자,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네. 이걸 너무나 분명하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께서, 그게 종말장인데 2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에 징조가 보이고 지진이 일어나고. 놀라운 사실은 이랬대요. 이게 사실인지 내가 전에 들은 얘기라. 그 예루살렘 성 그쪽만 도시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 감람산도 좋거든요. 그 감람산은 예루살렘도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산 정상에서 보면 사해 바다가 쫙 보이는 거예요. 감람산이. 그래서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이 감람산에다가 호텔을 지으려고 그랬어. 그래서 계획을 신문에다 발표를 딱 해가지고 호텔을 준다. 광고까지 딱 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취소돼 버렸어.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역학조사를 하고 지진조사를 해본 거예요. 땅
그랬더니 그 감람산이 앞으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 많대. 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날 곳에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호텔을 짓겠어요? 안 짓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그날에 그의 발이 감람산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감람산에 오면 산이 어쩐다고 그래요? 쫙 두 쪽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또 그런 어떤 상황들을 놓고 보면 이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안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으니 회개하고 천국을 믿어라. 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어떤 것이에요? 슬픔이 없어야 돼요. 저주가 없어야 돼요. 근심이 염려가 없어야 되잖아요. 다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고 축복의 은혜가 샘이 막 흘러 넘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말씀을 안 하죠. 왜 그러냐면 안전한 안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싸워서 얻는 그런 누리는 하나님 나라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떠냐? 여러분, 안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8절을 볼까요? 8절을 보시면, 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건 뭐냐면, 여러분, 서해는 지중해고 여러분 동해는 뭐예요? 바로 사해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이나 중동 땅에 가보면 생수라는 표현이 생명수예요. 거기는 물이 없어. 그래서 우리 식당에 가서요, 아줌마 물! 그러잖아요. 그럼 아줌마가 물 갖고 오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나 중동 쪽에 가가지고 아줌마 물 그랬다면 큰일 나. 거기는 기름보다도 물이 비싼 곳이야. 밥 먹을 때 물은 다 사서 돈 주고 먹는 거야.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한국에 사는 거. 근데 어쩌냐면 그렇게 물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 중동 지역은 어쩌냐? 물이 생명수야. 이거 없으면 죽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중동 땅에 주님이 오시니까 그 물이 없는 곳에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동해로 서해로 물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땅에 생명수가 넘쳐.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 이 세상을 살았는데 얼마나 인생의 목마름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안성된 안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계속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얼마나 우리 인생의 목마름, 그렇게 있어서 수고하고 진짜 노력하고 하는데도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 같이 보실까요? 네, 9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 보시면, 자,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왜 알렉산더가 세상을 통일하려고 했고 로마 황제들이 팍스 로마를 내치면서 막 정복 전쟁을 해서 그렇게 이 세상을 하나로 만들려고 했을까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왕들이 많으니까 어째요? 서로 네 나라니 내 나라니 막 싸우는 거예요. 지금 세상 그러잖아요. 저 김정은이 보기 싫어가지고 어째요? 다 자기가 왕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영역 싸움하고 정치 공세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째요? 그런 것들이 싹 없어져. 천하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왕 중에 왕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그런 모든 왕들은 사라지고 오직 왕은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나라도 어때요?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멘. 칼로 무력으로 정복하고 죽이고 그래가지고 세상의 평화를 누린 게 아니라 이루시는 것이 아니다. 아멘. 그리고 11절 보십시다. 11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에 안연히 서리로다. 저주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쓰고 노력해도 복받는 놈 다른 사람이고 수고하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힘들어지고 결과도 없고 이런 게 저주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저주가 사라지고 안연히 서리로다 이 말은 뭐냐면 평안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세계 평안. 그게 안성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주적인 오늘 주님 오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안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으면 어째요? 그 하나님 나라를 가셔야 돼.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이제 14장이 다 끝나야 되는데 본문이 그렇게 돼 있어서 여기서 설교 끝낼까요? 네. 자, 그 주님이 임하셨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이 뭐냐면 자, 우리 16절 같이 볼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근데 여기 보면 어쩌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예루살렘을 치르고 믿는 사람을 죽이고 그랬던 사람들조차도 변해 예수님을 믿고 은혜 구원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삶이 회복되니까 그 사람들이 뭐예요? 매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초막절 예배.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성지순례를 갈 때 가장 좋은 데가 추석이에요. 왜 그러냐면 추석 주간이 이스라엘의 초막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 지금 진짜 저는요 이 출애굽기 이 수요 예배 강해를 못 듣는 사람은 진짜 불쌍해. 이건 뭐냐면 엄마가 엄청나게 음식을 준비를 했는데 자식들이 안 온 거예요. 그 마음이 들어요. 특히 이번 주 수요일 날 메시지가 그랬어요. 근데 이 3대 절기 얘기하면서 초막절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절기 중에서 여러분 6월절 또 뭐예요? 오순절, 초막절 이게 3대 절기잖아요. 그 절기 중에 최고 하이라이트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얘기를 했지만 아까 우리 알곡은 어디다 드린다고 그랬어요? 창고에다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의 모든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광야에 다 죽어. 그러나 믿음 있는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초막절은 뭐냐? 이스라엘 농부들이 농사 짓고 곡식과 가위를 어때요? 창고에다 저장하는 거. 그래서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삶을 살고 정말 달려갈 길을 다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면 우리는 어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초막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기 중에서 최고가 초막절이잖아. 아멘. 6월절 경험하고 오순절 경험해도 초막절 못 들어가면 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중에 최고의 절기 막 퍼레이드를 한대요. 초막절. 그때는 뭐냐? 완전히 이제 구원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선한 싸움 싸우고 수 없는 어떤 그런 좌절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골인하고 나서 그 감격 그 기쁨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그 기쁨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는요 뭐 하는 기쁨으로 사냐면 예배하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전부 예배야. 예배.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 예배 시간이 어유 이렇게 시계만 봐지고 언제 이 저놈의 설교가 끝난다냐 그러고 그러면서 예배 시간이 막 졸리고 피곤하고 그런 사람은 절대 천국 들어가면 괴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다시 생각을 하시고 천국 가지 마시기를 바라요. 뜨거운 불에서 불못에서 정신이 바짝바짝 드는 거예요. 얼마나 도전받겠어? 도전은 아니겠네. 절망이지. 진짜로 이 땅에서 예배의 감격, 예배를 드린 기쁨, 이것이 없으면 천국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전부 다 뭐예요? 예배라니까. 아멘입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떤 게 최고 기뻐요? 진짜로요. 여러분 마음 준비 잘 하셔야 돼. 항상 내 자신 살피고 진짜 예배드리러 온다 하면 가슴이 뛰어야 돼. 가슴이 안 뛰면 천국 가는 걸 다시 잘 생각해 보시라. 전 그게 안 되면 나 그 기계를 하나 만들까 봐요. 딱 버튼만 누르면 쿵당쿵당 가슴이 뛰는. 그래서 예배 시간 30분 전에 그걸 눌러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콩닥콩닥 뛰어가지고 와 그러구나 오늘 예배 가슴이 뛰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그게 하나의 그 마중물이 돼가지고 가슴이 막 뛰어 예배를 사모하고 진짜 이 땅에 살아신 전에 예배 드리면서 그 기쁨, 감격, 은혜 이걸 체험하셔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서 결국 그 주님이 임하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딱 경험하고 그 모든 삶 가운데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고 저주가 떠나가고 평강이 임하면서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볼 때 그 감격은 진짜 뭐 인위적이 아니죠. 심령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잖아요. 찬양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겠죠? 아멘. 그러면서 이루어진 게 뭐냐면 바로 예배와 거룩인데 그 마지막 때 이루어질 것이 성화. 그래서 20절 이후를 말씀을 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 시작.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진짜 가난한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솥 단지고 뭐고 전부 다 뭐예요? 성결하게 되고 성화되고 거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는 진짜 주님 닮고 싶잖아요. 주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성품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뭐예요? 모든 게 거룩했어.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뭐예요? 거룩한 것들이 거룩하지 않고 더럽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오셔서 어째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나 그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쩌습니까? 거룩하고 주님을 닮고 싶은데 어느 순간은 주님을 딱 닮은 것 같았어. 그래서 마음이 참 평안하고 주님 닮는 삶으로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누가 건드네. 나도 모르는 소리 뭐가 나가요? 욕이 나가고 나를 힘들게 하니까 어째요? 내 안에서 분노가 생기고 짜증이 나고. 근데 좋아도 그러더라고. 우리 안에 그냥 DNA 옛날 타락한 그런 본성들 그것이 우리 내십부에도 남아있어. 어떤 목사님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 그러니까 기분이 나쁠 때도 사람은 자기가 조절이 안 되고 기분이 좋을 때도 조절이 안 되는 거야. 막 좋아가지고 좋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8이 나오고 어메 좋은가 그러면서 18 그러더라고.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른가 봐요. 그것이 우리 본성에 배어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주님을 닮고 싶고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고 싶은데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임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근데 참 예배라는 건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신명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을 때 어쨌나요? 그 막 불꽃 하염이 가득한 곳에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말씀이고 음성뿐이더라. 형상을 보고 싶은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계명, 나의 애는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거기에 절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데, 여러분 부부는 봐봐요. 닮아야 안 닮아요? 우리 김종국 지사님하고 우리 김광수 지사님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어요. 부부는요, 얘 닮죠? 미워하면 미운 것도 닮고 좋아하면 좋은 것도 닮고. 바라보니까. 에? 자주 바라보니까. 요즘 제가요, 나이 들어가지고 그런가, 안에 잠자고 있으면 보는 게요, 좋아요. 안에 다 잠자고 있는 그 모습 보면,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데 오히려 그 옛날의 어떤 그런 그 감정보다는 진짜 이렇게 물끄러미 잠자는 얼굴 보고 그럼 만져주기도 하고 이쁘다고 막 토닥거려주기도 하고. 근데 권사님 옛날 생각나신가 봐. 자, 근데 우리가 그래요. 바라보면 닮듯이 자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또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그래서 그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에 관계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그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솥단지까지 닮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에덴 동산은 다 거룩했어. 그런데 타락했어.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필요하냐? 성별이 필요한 거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 근데 그게 쉽지 않다고. 말씀이 없고 성령이 어떤 그런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걸 잘 몰라. 근데 여러분, 거룩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할 때 보십시다. 자, 목적이,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다 거룩한 거야. 목적이 거룩하면 그 모든 행위나 그런 건 다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어째요? 세상의 것과 내 육신의 것과 어떤 그런 것들을 이해한 것이면 그건 어째요?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지금 물을 마셔요. 물을 마시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이건 내가 뭐예요? 거룩한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목적에 의해서 거룩하냐 안 거룩하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진짜로 어째요? 이 솥단지, 그 솥단지마저도 어째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거룩한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니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게 거룩해지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거룩을 위해서 주님 닮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안전한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자, 말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종말론이고, 종말론의 핵심은 뭐예요? 회개예요. 그래서 신랑을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있는가 하면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숨이 가빠하고 마지막 내 가슴에 도움피가 식어지고 내 마지막 숨을 토해내면서 내 영이 천국문이 열리는 걸 보면서 정말 그렇게 삶을 마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천국문이 열린다, 주님이 나를 안아주신다, 이렇게 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죽음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두려움의 공포에 아쉬움에 그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주님은 오십니다.
그 오심을 준비하고 우주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 가운데 그런 어떤 한나가 시험이 오더라도 내가 정말 믿음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거룩한 신부, 영혼과 몸 단장하시면서 날마다 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